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룩 있는 자에서 누룩 없는 자로.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과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수용하고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우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라는 것이 거룩한 교회가 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도 이방인들도 행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음행이라는 죄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음란과 우상 숭배로 충만한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 아내를 음행한 자를 내쫓지도 않았고 그 죄에 대하여 통한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자를 용납하고 함께 교제하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더러운 육신이 짓는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육이 짓는 것이므로 구원받는 영과는 관계가 없다는 영지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음행이라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온갖 성령의 은사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나면 성령의 은사가 멈춰야 하는데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점점 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자리에 자기 자랑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우월감이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6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야, 지금 교회가 음행이라는 죄로 인하여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그저 너희의 신앙, 너희의 은사, 너희의 파당만 자랑하기에 정신이 없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효모를 말하는 것인데 소량의 누룩으로도 많은 양의 밀가루를 금방 발효시키고
변질시켜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누룩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누룩은 금방 부풀어 올라서 고린도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썩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적은 누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소보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아라비안이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천막을 치고 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낙타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종일 제가 걸었더니 발이 너무 아프고 피곤합니다. 발만이라도 천막 안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날도 춥고 고단한 낙타를 애처롭게 생각한 이 아라비아는 천막 안에 낙타의 발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래, 발만이라도 천막에 들어와서 좀 쉬어라. 그러자 잠시 뒤에 낙타가 다시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머리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웠기에 아라비아는 이번에도 낙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낙타는 이런 사정 저런 핑계를 대며 천막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 아라비아인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낙타가 어느새 천막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낙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막 안이 좁으니 내 천막 안에서 나가라. 결국 아라비아는 자신의 천막 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적은 누룩은 교회를 조금씩 먹어버리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눈에는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적은 누룩이라고 생각하여 심각하게도 대수롭게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랑하기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이 누룩의 정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내가 허락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를 잠식해가고 나를 먹어버리고 결국에는 죄의 종으로 나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누룩 없는 정체, 누룩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의 정체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7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룩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죄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야. 근데 뒤에서는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이 있으니까 이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묵은 누룩이란 말은 오래된 누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오래된 누룩, 오래된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버리지 못한다는 말은 그 죄를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죄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것은 다 갖다 버려도 나라는 존재만큼은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심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직분자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실 것이고 나는 복음도 알고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헌신도 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게 뭐예요? 저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해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50명을 발견하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그리고 결국에는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카가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조카 롯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인 50명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들이 소돔성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딸이 소돔성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성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내 딸이 저기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나와야 돼? 하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발 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너무 지금 여유가 있고 점잖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다를 것 하나 없는 죄인인데, 자기는 조카 롯과 죄인이 아니라고,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죄인이라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심판을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니, 지가 뭔데, 아브라함이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냐라고 협상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 앞에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뭔데 그 땅에서 의인 찾음을 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흥정을 하냐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이 분명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죄인인 주제에 아브라함이 자기는 아닌 척, 의인인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도 이런데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고 우리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저 인간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쩜 나와 똑같은 베드로냐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스스로를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가 대단하거나 의로운 존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롭지 아니하는 나를 향하여서 너 누룩 없는 자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안다면 죽어 마땅한 내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불평하고 불만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체를 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시고서, 자, 너 죄인 아니야? 십자가 앞에서 할 말 없는 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마다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내가 누구인지 알 때마다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용서가 나오고,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음행의 사건을 알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음행을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는 저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그 사람의 죄는 나와 무관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누룩을 간직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룩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나라는 의로움이라는 누룩을 지독히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룩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이미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기름이 되어 있는 그 죄를 내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라는 죄를 갖다 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왜요? 그 죄를 너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 죄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죄인지도 악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나를 합리해 가면서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오래된 누룩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너는 죄 없는 자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나는 묵은 누룩을 버린 적도 없고 그 누룩을 버리고 싶지도 않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내 몸을 뒹구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 죄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가진 우리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은 누룩으로 충만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누룩이 없어, 너희는 죄가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나를 대신해서 버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자에서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방법론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분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심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설명을 못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존재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에게 일을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제일 많이 깨달아지냐, 언제 확실하게 깨달아지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수고가 벗겨지는 것,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음행을 해도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해도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행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분명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누룩이 없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이 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여러분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 있고 그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때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해도 그분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애초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즉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피를 뿌린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준다 하여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 없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말씀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정결하라.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요? 내가 정결한 것 같이 너희가 정결하라.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냐고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이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결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이루실 거야. 정결하라 그러면 그분이 정결케 해주실 것이고, 아멘. 거룩하라 하면은 그분이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반드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 왜요? 교회에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명령하신 분이, 약속하신 분이, 언약하신 분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정결하지도 못하지만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죠. 예, 믿음으로 죄송해요 원사님, 미선이는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현재는 완성된 미래에서 온 확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임용비는, 믿음으로 강혁이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멀리서 하나님이 지으신 한 성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은혜였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도 은혜였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도 은혜고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도 은혜고, 아멘. 모세가 쓰임 받다가 가나안 땅에 버려지는 것도 은혜고, 여호수아를 부르는 것도 은혜고, 다윗이 간음하는 것도 은혜고, 살인하는 것도 은혜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은혜고,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는 것도 은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도 은혜고, 38년 병자도 은혜고, 날 때부터 소경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한 신학생이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 과연 선한 하나님인가? 그럼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그래서 본인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답답하다는 질문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을 이 신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도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5절 8절에 이제 가로 안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한 말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들이, 이거는 아까 그 신학생 같은 질문하는 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섭리대로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은 그 예수 왜 믿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면 그럼 죄 짓고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삭을 바치는 것도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게 어떻게 은혜예요?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는 게 어떻게 은혜예요? 다윗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는 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은혜라면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다 그렇게 마음대로 운행하실 거면 나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부르시니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생의 우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막 살아도 죄를 지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해요.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죄에 대하여 산 우리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잖아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잖아요. 어차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 맞으니까 교회 안 와도 돼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막 살아도 되는데 복음을 아는 자들은
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막 살고 싶어도 그 삶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분이란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님 앞에 차압을 당한 거예요. 내 삶이지만 내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 마음대로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게 하는 삶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막 살아도 되는 것을 아는데 막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물리쳐야지, 짓지 말아야지, 멀어져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해도 애써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묵은 누룩을 갖다 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죄를 이겨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잖아요. 내 안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밥을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이삭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스마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난도질까지 하면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라는 존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행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주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은혜를 알면은 더 하나님 앞에 구속받고 싶고 더 그분의 임재 안에 갇히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말씀이 더 갈급한 거예요. 더 알아가고 싶고 또 알아가고 싶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귀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막 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막 사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컷 놀다가 죽기 1초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 막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고린도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음행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성도끼리 싸우지 말고 교인들끼리 송사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좋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잘하는 것을 다시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금 보고 깨달으라고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세상과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음행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경각심을 갖고 싸우지 말고 파닥 만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모범이 되는, 세상이 볼 때 모범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도 없습니다. 잘못 없고 실수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로 모여진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음란한 자고 병든 자고 더러운 자고 문제 있는 자고, 제가 아둘람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난당한 자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음란으로 충만한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 부르러 온 거야. 나는 병든 자 부르러 온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알아간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이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읽으면서 이제 누룩에 대해서 조금 살피고 말씀 나누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이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봉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상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급히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빨리 먹고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었어요. 근데 이날 밤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룩이 부풀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도 애굽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즉 언제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라 하시면 지체하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별세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 무교절은 뭐냐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매년 해년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유월절에 행했던 것처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 이 두 가지 음식 가운데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과 쓴나물과 또 하나를 더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즉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했던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있는 날을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서 그 누룩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념해서 초대교회는 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죄가 없는 떡, 악이 없는 떡이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 있는 자에서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라는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제 진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아니에요. 진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진짜 성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찬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찬식을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나누는 게 진짜 성찬이에요.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누고 그 나눔 안에서도 우리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일어선 채 급히 유월절 떡과 고기를 먹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신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잡으면서 그 말씀의 띠를 띠면서 너희들은 이 땅이 아니라 급히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목장 나눔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가운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나누고 들은 말씀을 먹고 들은 말씀을 마시면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룩이 없는 자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죄악된 세상을 뒤로하고 천성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을 향해서 먼 여정을 달려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여있는 우리 말씀 위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점점 새덩어리가 되어가는 교회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은 새덩어리가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문제없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한 자를 내어 쫓아냈다 하여도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도적인 몇 가지를 없앤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훈련과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없앤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 아래에 있을 때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묶여 있을 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용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묵은 내 누룩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